13번째,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참조하라고 제가 만약에 3권 교재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 전에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 끝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 생각 버리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도적같이 임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마세요. 내가 세상 일 당면한 문제 때문에 믿음을 미루고 제껴놓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신랑 기다리라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자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그들에게 우리 기름 좀 구워줘 그랬어요. 빌려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뭐 기름을 많이 준비할 사람 같으면은 뭐 지금 석유바통 났는데 부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준비하겠죠. 가난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준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비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은 겉보기 신자예요. 외양은 신자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속에 내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력, 곧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성도는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5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 5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초보 신앙일수록 더 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특히 교회 감독, 소위 말하는 목사죠. 장로는 거의 다 알아요, 사실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상태를 모릅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가 불편한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꾼은 모르죠. 왜? 어떻게든지 양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곧 예수님의 양들은 치는 목자들이 다 알죠. 그 양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다 진단하죠. 왜? 그 양을 치는 목자는
무엇으로 양을 칩니까? 말씀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대신 일을 해줍니까? 뭘 물질을 공급해 줍니까? 뭘 합니까?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먹여주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 상태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의 신앙 상태. 어떤 때는 기도가 은혜가 충만해. 죄를 안 지키기 때문에. 첫째, 주님께만 매달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혜가 충만해져요. 자기도 알아. 세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잔뜩 찌꺼기 죄를 가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 건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감독 양을 양육하는 맡겨주신 내 양 아니에요. 내 양 아니에요. 목사 양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목사들. 하는 예수님의 양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꼴을 잘 버무려 먹여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말씀 준비를 안 한다? 그건 올바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목자예요. 말씀에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그 광활한 푸른 초장에서 정말 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양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막 돌잔치다, 생일잔치다, 뭐 경조사다 다 바삐 쫓아다닙니까? 언제 은혜 말씀 받고? 어느 사도가 그렇게 경조사 챙기면서 거기에 시간 다 낭비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요 말씀 연관돼 전심전력 다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 씨름해야 돼요. 주님께 의지하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알기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종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더욱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만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골라서 선별해서 나는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지만 저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늘 기도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씀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기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 그 자는 죄 짓지 않아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자 되지 말라. 남는 자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비극과 그런 불행은 없어요. 남는 자 되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줄곧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두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속된 것에서 구별된 삶, 죄와 악에서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에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한 그 삶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거운 체질은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